분기마다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공과도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다 안 하고 찬양하고 말씀 잠깐, 그러니까 수련회 집회 마냥 그렇게 할 건데, 예,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의 형태도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네, 찬양팀은 시키진 않을 거고 누군가가 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다 됐죠? 주변 정리.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10절.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어 물어보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다 같이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름도 없는 좀 무명의 마라톤 선수 이야기인데요. 1984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던, 목사님도 태어나지 않은 그때에 도쿄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무명의 사람인데 갑자기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변이 일어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뭐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우승을 해버려요? 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열심히 뭐? 열심히 뛰었다고? 아니 뭐 훈련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머리를 써서 이겼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워낙 무명 선수니까 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몰라? 로마에서 또 비슷한 대회가 열렸어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가 아니라 그냥 국제 마라톤 대회. 그냥 그 도시에서 어느 구간에 달리는 이런 대회예요. 근데 이 선수가 또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그 이 선수가 우승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이 기자가 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또 우승했나요? 이번에 이변이 일어났는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 머리를 써서 했대요. 머리를 이렇게 걸었나?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놓지 않고 물어봤대요. 아니 그럼 머리를 써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뛰는 건데 마라톤은 라고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차를 타고 그 마라톤 풀 코스를 다 돌아본대.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적으로 1코스, 2코스, 3코스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은행 건물, 두 번째는 큰 나무, 세 번째는 좀 독특하게 생긴 빨간 벽돌의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딱 인상에 남는, 잔상에 남는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 돌면서. 이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발품 팔아서 자기가 본 거예요. 그걸 머리에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뛰냐면 막연하게 저기 42.19 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구간 한 구간을 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 은행을 내가 봤어. 먼저 10까지 내가 1등을 해야지 하고 뛴 거야. 자, 두 번째 지났어. 은행 지났어. 두 번째 그 나무, 이상한 나무가 있었지. 거기까지 내가 뛰는 거야. 쭉.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뛰는 거야. 지금 생각을. 자, 세 번째 은행 건물이, 아니 벽돌, 빨간 벽돌 집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등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했다는 완주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았대요. 왜냐면 42.195km 걷기도 힘들고 차 타고 가도 꽤 걸려요. 근데 그걸 뛰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잖아. 막연하다 이거예요. 너무 어떻게 가지? 막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봤대요. 내가 다 못 가도 돼. 내가 첫 번째 그 은행 건물까지만 1등 하자. 내가 그 나무까지만 1등 하자. 내가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빨간 벽돌 집까지만 1등 하자. 구간별로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부담이 덜해서 우승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 가지인 것 같아. 반응이 두 가지. 꼭 두 가지가 아닐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해서 도망가거나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안 겪으려고 도망가거나, 또 하나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직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면 또 이게 조만간이거든 그게 여러분들. 은혜빨이 떨어져.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면 똑같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그렇게 예전처럼 반응하게 되는 게 우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면하거나 그거를 막 맞닥뜨려서 내가 막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겪어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또 피하거나 이거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항상 받아들이고 내가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좋게 고급진 표현으로 갈급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야. 그때는 내가 이 문제를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의 문제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용기를 얻는다면 그 상황은 능히 하나 둘씩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예레미야 오늘 4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오랜만에 읽죠. 여러분들 계속 매일 성경으로 읽으면은 쫓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날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42장 가서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유다는 끝이 난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남은 자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유다를 어떻게 식민지화했냐면 직접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이거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압박을 줘서 통치하는,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했듯이 그거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튼 바벨론은 직접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게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순수성과 이들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엘리트 그룹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똑똑한 사람들, 귀족 출신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1차 침공 때, 2차 침공 때,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 자 그러면 리더가 아무도 없잖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어찌 보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안이 괜찮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는 그다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예레미야를 돕기도 했던 사람인데, 자 어쨌든 이 그다랴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이 유다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다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다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진 총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2달 만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절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정돈이 되지 않는 거야. 지금 상황이 리더가 명확히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리고 이스마엘이 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요하난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지켜냈고, 그리고 요하난은 본래 리더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졸지에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
그다랴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근데 죽었잖아. 그리고 요하나는 그걸 구출해내고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바벨론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44장까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교들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일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했던 이것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비롯한 야 우리 이집트로 도망가자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뜻과 전혀 달랐던 거지. 직면해라. 여기에 남아라가 하나님 뜻이고, 그러나 요하난과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도망가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자, 이집트를 가기를 원했어요.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군대 리더들은 이집트로 가야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돌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답정남처럼 정해져 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많이 있었으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불안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리더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 출신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없는 거야, 사람이 인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봐봐요. 오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가 조금 찝찝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거듭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아뢰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조금 알고 싶네요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객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되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줄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 말을 되돌려주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았소. 여러분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겠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요하난을 비롯한 남은 자들은 당신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그냥 남에게 요청하듯이 묻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없죠. 없을 때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로마서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도 해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아니면 옆집의 삼촌과 옆집의 아저씨가 더 가까워요? 그렇죠? 예. 옆집 아저씨가 가까워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예. 아버지가 왜 더 가까워요? 아빠한테는 뭔가 요구할 수 있는데 아저씨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옆에 그 바로 앞에 사는 아저씨, 요즘에 다 아파트 살잖아. 똑똑 아저씨 나 배고픈데 빵 하나만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다가는. 근데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네,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는 게, 여러분 아빠가 다 여러분들 막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요? 해줘? 아빠 나 이 옷 사고 싶은데, 아빠 나 여기 막 가고 싶은데 얼만데? 한 50만 원 해. 그래? 갖다 딱 주면서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빠 없을 거예요. 돈이 있어도. 왜 그럴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아빠 나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럼 오늘 쉬어. 그래 힘들지? 그냥 쉬어. 컴퓨터 게임 계속해. 오래 해. 머리가 쉬어야지. 그만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 있나요? 없죠. 막 잔소리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똑바로 해야지. 자, 왜 그럴까요? 엄마 때문에. 맞습니다. 빙고. 엄마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로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만약에요, 제 딸이 아빠 나 이거 칼 갖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칼 주세요. 식칼 주세요. 아빠 나 이거 가위가 너무 갖고 싶어. 막 떼쓰는 거 막 가실 거예요. 갖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줄까요? 좋은 아빠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직 이 아이는 이 칼을 다룰 줄을 몰라요. 다칠 수 있잖아. 이 아이가 계속, 둘째 아이가 지금 말 못하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나중에. 그런다고 해봐요. 그 눈으로 이렇게, 그 눈으로 눈물 뚜루룩 흘리면서 아빠 이거 한대 가격을 보니까 막 몇십만 원이야. 하나 사줬어. 그렇다 쳐.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아빠 또 그거 또르르 안 사주죠. 왜? 소중한 걸 모르잖아. 사랑하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요 항상 프리패스로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참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 기도가 다 들어지던가요? 여러분들 양심 없는 기도할 때 있잖아. 시험 공부했는데 뭔가 우리가 좀 가벼이 여기는 과목들 있지, 뭐 탐구 영역 이런 거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또 같은 마음 있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수련회 때 말고 지금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애매하게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헷갈려요. 1번입니까? 4번입니까? 3번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번인가 보다 딱 찍었어. 막 하트 그리는 친구 없죠? 우리는? 예. 목사님 때는 있었어요. 이렇게 하트 그리는 친구도. OMR 카드에. 근데 들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 들지.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이런 양심 없는 친구 없길 바랍니다. 네가 안 한 거예요, 공부를. 그죠? 항상 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직면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거기서 기다려라고 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왠지 거절하는 것 같아. 우리 기도를 왠지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처음과 나중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묵묵부답할 때 있고, 때로는 그 우리들의 요청에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더 좋은 거가 있으니까.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왕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이집트에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 가야 보호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에 있어.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백성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놓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을 깨달으면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새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지켜줄 거야. 비록 지금은 불안하고 내가 이 자리를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같이 읽읍시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너희는 이집트로 가서 살면 안 된다라고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하나님 분명히 이집트로 가면 안 돼라고 말했는데 이 요하난과 이 남은 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가질 수 있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머물던 또 그 상황을 직면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서 맨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회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작든지 크든지 그게 진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직면하여 그 일들을 주 안에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시 가만히 계실 때가 있거든. 그런 상황이 없으면 조만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답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만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많았어요.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나한테 아픈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해줘.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내가 소원을 이뤄줘. 소원을 말해봐. 옛날에 뭐 소녀시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내 뜻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떤 줄 알아요?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잠깐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냐 5번이다 라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1번이냐 3번이냐를 말씀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 시험이 어떻게 되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너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끝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지켜봐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봅니다. 왜냐? 아버지 되신다고 했거든요. 아빠는요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알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죽기까지 사랑한 내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순간, 눈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머물러라. 나는 고통스럽지만 머물러라. 기다려라. 너무 답답한데요? 아니,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머무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